자, 오늘 25번째 신명기 강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발견했지요? 유명한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지고 와서 사용하신 것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3절에 나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유명한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가 목표하는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광야의 만나를 바라보며 얼마나 만족하며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산다.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모질고 험난하고 길고 오랫동안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역사 발전의 역경론, 역사 발전의 역경.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하려면 어떤 고난도 그리고 역경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나라들마다 발전도 없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문화도 갖지 못했고, 사시사철 무화과 나무가 있고 바나나가 열리는 하와이가 그래서 어떤 내놓을 만한 그런 가치, 문화, 이런 업적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인디언들이 있었을 때 백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수레바퀴를 굴리는 법도 몰랐고 그걸 사용할 줄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경이 없으면 그 나라가, 그 시대가, 그 민족이 발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경을 통해서 발전을 시켰고 위대한 민족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기독교의 강력한 힘은 바티칸의 궁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잖아요. 네팔도 박해하고 여러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에는 1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들으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 중국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더 박해를 당해야 돼.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중국 사람들에게나 얘기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조금 더 박해를 당해야 돼. 그래야 지하 동굴에, 지하 교회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밟힐 때 살아났거든요. 박해가 심할 때 그 생명이 더 큰 생명으로 솟아났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중국은 시진핑이 조금 더 박해하면 어쩌면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박해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역경을 통하여서 또 어떤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오늘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순종을 전제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순종은 뭘 전제하느냐면 믿음을 전제해요. 그런데 또 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누차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잖아요. 보이는 거, 그거 믿는 거, 그거 누가 그걸 칭찬하고 그것이 뭐가 되수겠어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그건 믿음인 거지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요. 그래서 순종, 믿음, 이것들을 설명하려면 뭘 설명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의 괴리를 어떻게 메꾸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실현이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딱 하나만 빼놓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 이것만 빼놓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이 먼 거리를 메꾸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잘 메꾸어 가서 승리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위대했나요?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지요?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엄청난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이게 숙제라니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한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의 그 큰 거리, 이걸 메꾸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순종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지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믿어 의롭게 됨을 얻었다고요. 그걸 믿었대요. 세상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동서남북 끝을 바라보아라. 너에게 많은 땅을 주겠다. 아니,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조짐들이 뭐가 보여야지요. 근거가 뭐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믿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졌나요? 어땠지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달랑 아이 낳은 게 하나가 이삭이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번성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들이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많은 땅을 이루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네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든지 네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그래 놓고 20년의 세월이 흐르나요? 아니, 당장 몇 박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꼬이고 꼬여가지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아니,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동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믿고 끝까지 돌아왔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청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현실, 좀 어떻게 좀 맞는 그런 현실로 요셉이 길 걸어가지 않았잖아요. 웬 노예 생활인가요? 웬 감옥 생활인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시잖아요. 몸부림치곤 했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게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라고요. 그 믿음이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모인 엄마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주셨지만 그렇게 젊고 팔팔할 때 40대 하나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 지도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했지만 다시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모든 꿈을 포기하고 비전을 다 놓아버리고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다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시고 거기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약속은 많이 주셨는데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건 왜 또 광야야?
가나안 땅은 어디 있어? 약속의 땅은 도대체 얼마만큼 더 가야 돼? 계속해서 그들이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동떨어져 있으니까 도대체 그 동떨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메꾸느냐,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광야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고 탁월한 환경이 광야예요. 왜냐하면 광야란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태국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행진을 한대요. 산으로 깊은 산으로. 근데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대잖아요. 왜냐하면 아플 때 가야 될 병원이 있나요? 배고프면 먹어야 될 상점이 있나요? 뭐가 있어요? 산속에, 깊은 산속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에 있으면 끄떡하면 어디 찾아가고 끄떡하면 어디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여러 많은 의지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골짜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데 가장 탁월한 장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자주 넘어졌잖아요. 아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주 넘어진 건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들이, 불순종의 기적들이, 믿음 없음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지독하게 들으시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나요? 순종해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고 또 행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순종은요, 어떤 사람들이 잘 하느냐면 겸손한 사람들이 잘 하게 돼요. 겸손한 사람들이.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될 수 있으면 낮추세요. 낮추세요. 그렇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아니 높아졌으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낮아져서 순종을 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목적 분명히 아시겠죠? 낮아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주님만 의지해야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높아지면 내가 한번 해보지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한번 견디어 나가 봐야지.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낮아지면 더욱더 겸손하게 순종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광야에 훈련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런 길 걷더라고요. 저 집은 참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집은 정말 걱정 하나 없겠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걱정거리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걱정거리들이 있거든요. 그걸 광야라고 그래요. 왜 그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너 이제까지 네 실력으로 산다고 살아봤지, 이제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살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실력,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반드시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감당하며 그런 경험들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빛나는 인생으로 다시 솟아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 걸어가라는 말인가? 광야의 길 걷기 싫죠? 누가 광야의 길 걷고 싶겠어요? 광야의 길 걷기 전에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면제해 주실 줄 또 누가 알아요? 중요한 것은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게 있으니까요.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거든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건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의 길로 훈련시키신 것은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다르는 것은 자기들의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 살았나요? 아니었어요. 또 실패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간절하게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만나 주었더니 너희들이 만족했니? 메추라기 물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만족했니? 끊임없이 목마르지. 그래서 그것으로 안 돼. 만나나 메추라기나 물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셨던 이런 것들로 너희들에게 만족함이 없어.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만나나 메추라기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요. 이 떡이 아니라 말씀이 너희들에게 필요해. 너희들이 지금 간절히 떡을 원했잖아. 그런데 그 떡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지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나 메추라기나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복이 되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해라,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우리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이에요. 32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래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떡은 모세 때 내려왔던 떡은 만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만나가 아니야. 그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고자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3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려 하신다. 먹고 배고프고 또 먹고 배고프고, 그리고 그 만나는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났잖아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영원하지 않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달래요. 자,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만나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얘기를 이 6장에서 똑같이 적용해서 말씀하세요. 이 지금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고 나서 어디론가 가셨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느냐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 사람들이 보고 직접 이 기적의 수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왔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도 그 떡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그 떡을 원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35절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인하여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나누어 줄 만큼 그 풍성함 가운데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안 그러세요? 그냥 마음에 확 와 닿으세요? 세상의 떡이 영원한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떡이다. 그래서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40절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따가 없어질 만나와 같은, 오늘 배불렀다가 또 내일 배가 고픈 그런 떡에 우리 목숨 걸고 같이 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마르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원망하고 삶을 살아가나요? 예수님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예수님으로는 좀 부족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역대하를 읽잖아요. 역대하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혼나고도 또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또 우상으로 흘러가고, 이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얘기 읽으셨죠? 며칠 전에 아하스가 어떻게 범죄했다고요? 공고함이 다가오니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공고함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공고함이 다가오니까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아람이 이기니까 아이고야, 아람 너희들을 이기게 한 신, 내가 그 신을 섬기겠다. 왜 이런 왕이 다 있었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어쩌면 이런 왕이 있을까? 혀 끌끌 차고 흉보지 말고 우리가 혹 그러하지 않는가를 스스로 지켜보라고 그런 말씀을 이 시대의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고 읽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겸손함으로 순종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목적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만나가 전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지요. 여러분, 호세아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왜요? 여호와를 왜 그렇게 힘써 알아야 되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예, 제가 그거 할게요. 하나님 뭐 싫어하세요? 예, 저 그거 안 할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예, 제가 그리로 갈게요. 하나님 그리로 가는 거 원치 아니하시면 저 안 갈게요. 뭘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신명기 24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11조 하래. 11조 아니 12조까지 하래. 그래서 나 하나님 알기 싫어.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니 선교사로 나가래. 우리 자식들 선교사로 보내래. 이제 끔찍하죠. 그렇게 알게 되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분량대로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러니까 출세하려고 초딩들이 얼마나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나요? 불쌍하지요. 불쌍해. 출세하려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안 생기게 하는 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출세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거든요. 출세하지 않아도 그 삶에서 만족하며 살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출세해라.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나요? 보세요.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그런 잔인한 일 하지 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또 명령하셨을까요? 19절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곡식을 베가지고요, 다늘이에 옮겨요. 근데 곡식단 한 무더기를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잊어버렸네. 끝까지 그거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그거 흘려둬라. 그게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그거 가져오지 말고 그거 놔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필요한 사람들이 먹겠지. 그래서 배를 채우겠지. 그럴 마음으로 놔두라는 거예요.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면 되거든요. 늘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그런 일을 그때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돌보고 있는 베트남 아이, 이제 20대 초반 아이가 전주대에 유학을 와가지고 결혼을 했나 봐요.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이번 주 얼마 전에 낳았어요. 낳았는데 의료보험이 안 돼요.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뭐 저기 출입국 사무소에 뭐가 있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취업 비자로 있는 남편에게 같이 얹고 해서 공단에서 이걸 승인을 하려면 내일이나 모레쯤 된대요. 그래서 예수병원 의사 선생님들하고 전화를 해서 수술을 좀 나중에 하면 어떻겠냐. 근데 출혈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출혈이 일어나면 응급 상황이 생긴대요. 근데 응급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목요일, 수요일쯤 수술을 하자. 입원을 해서 목요일쯤 수술을 하자. 그때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형 출혈이 생겨가지고 산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드는 그런 수술을 월요일날 아주 새벽에 응급수술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수술 과장님하고 이렇게 또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있는 데서 저하고 전화통화로 이 얘기를 해놓은 통에 언제든지 이 사람을 위해서 하여튼 위급한 상황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수술을 해서 모두 다 잘했는데 아이가 아직 자가호흡을 못해요. 산모도 이제 내일 퇴원한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얘가 그 수술비를, 의료보험도 안 되는 수술비를 얼마나 잘 낼 수 있겠어요. 예수병원 원목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좀 잘 알아보겠다라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막 우리 집사님들이 그 이 베트남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막 긍휼의 마음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아이들 뭐 그 아이 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막 집사님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아이 용품을 좀 헌신하십시오. 이것 좀 애들이 뭐 하나도 알지도 20대 초반인데 뭘 알겠어요. 근데 덜컹 아이를 낳아놓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집사님들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퇴원하고 아이는 아직 중환자실에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집사님들도 아마 기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베트남 아이를 돌보고 있는 집사님이 전주 온누리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그 온누리교회에서 수술비를 다 이렇게 감당해 주기로 했고 저희들은 또 집에 뭐 살림 도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 선교부에서 또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20절을 보면 네가 내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곡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에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에서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실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순교하라고 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너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냥 가라 그랬으면 어쩔 뻔했나요? 근데 이런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런 선행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얘기하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구원했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지경에 있었을 때, 끔찍하고 처참한 지경에 있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속량했다. 자, 속량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구해냈다. 그냥 하나님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딱 건져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대가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긍휼함을 입었는지 기억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긍휼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족해서 관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광야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힘들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백부장, 얼마나 마음에 긍휼함이 있었는지 아세요? 백부장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부탁했던 상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누구 병이요? 자기 병이요? 자식 병이요? 종의 병이요? 종이요. 하인. 그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래요. 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거든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세요. 이 세상이 광야라면 훈련 잘 받아서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